오늘은 이제 로마서 강해 계속해서 마음과 육신의 갈등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그 교회는 워낙 작은 교회라서 어른과 아이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정말 작은 교회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다 끝내고 이제 다음 순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한 9살,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작은 소년 아이 하나가 강대상 앞으로 걸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막 떨면서 강대상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뭔가 긴장되어 있어 보이니까 목사님이 놀라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게 되어졌습니다. 아이가 그 순간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목사님, 저처럼 사악한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교인이 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 어린 아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아니, 무슨 심각한 죄를 졌길래 저 아이가 저런 말을 한단 말인가? 그 순간 목사님도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울먹울먹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그때 교회가 폭소가 터지는 거예요. 엄마 말을 안 들은 것이 그렇게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고백할 만한 죄라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바로 그 순간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 순간에 느껴집니다. 주님은 엄마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 아이의 작은 죄도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할 만큼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이죠, 이 예화를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숙연해지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엄마 말을 안 듣는 정도는 사실 죄로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경청하지 않아서 상처를 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는 아주 작은 죄라도 죄가 딱 하나만 있어도 만약 주님의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할 만큼 죄의 심각성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몇 번이나 죄를 지었길래 주님의 관계가 끊어졌을까요? 딱 한 번.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었던 딱 한 번의 그 죄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무거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죄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리고 혹은 무시하고 멀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한 그 감각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시죠. 그것도 높은 수준의 감각을 가지면서 죄를 다룰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고 또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사죄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는 말이죠, 탐심은 죄로 보지 않습니다. 마음에 탐심을 품었다고 해서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탐심 때문에 도둑질하고 탐심 때문에 살인을 해야 죄로 인정하죠. 하지만 성경은 탐심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탐심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왜 탐심이 죄인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탐심이 죄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이죠, 잘못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생각이나 말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판단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율법은 말이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자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고 있어요. 어떤 남편이 말입니다, 결혼 20주년이 되어서 자기 아내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무엇을 갖고 싶으냐, 내게 말하면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해주겠다. 말을 해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은 당신이 온전하게 2시간을 나에게 내어주는 거야. 내가 생일날 당신에게 받고 싶은 선물은 바로 그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남편은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아내가 그것을 원한다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드디어 아내의 생일날이 되었어요. 아내는 남편의 소파에 앉히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2시간은 내 거야. 당신은 내가 이야기할 때에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절대로 변명하거나 화를 내거나 토를 달거나 자리를 떠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이 3마디를 계속 해주세요. 그래, 힘들었구나. 수고했어. 고마워. 이 3마디를 하면서 내 말을 경청하는 거야. 그게 당신이 내게 주는 선물이야. 남편은 좀 이상한 말을, 또 이상한 요구를 아내가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뭐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 처음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부터 시작해서 결혼하고 그리고 시집살이를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모든 과정의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 같은 이야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보, 그건 그 말이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그냥 들어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남편의 입을 닫아버립니다. 남편도 약속을 했으니까 더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듣고 있을수록 정말 너무 힘들고 이렇게 있다가는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죠.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면서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내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날이 있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년을 부부로 살아왔지만 내가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 몰랐나 하는 자책이 들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남편은 진심으로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어. 당신이 그동안 너무나 많이 수고했고 나와 함께 살아준 것에 대하여 너무나 고마워.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나 혹은 남편 혹은 부모나 혹은 자녀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나 있을까요? 사실 알기만 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잘못을 계속하고 있지만 모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도 모르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갈등이 지금도 있는데 앞으로 갈등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나아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알고 있을까요? 죄를 짓고도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얼마나 참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때로는 그 유혹에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제로 죄의 종처럼 사는 혼란과 고통이 우리 삶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의 감격을 가질 때 정말 그때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세상을 다 얻은 느낌이었죠. 지나온 인생의 모든 허물과 실수와 죄를 다 청산하고 이제는 내가 정말 새롭게 살 수 있겠다, 그런 기쁨과 행복이 마음에 가득했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 감사, 기쁨, 사랑,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하게 가득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상태는 오래가지 못한 거예요. 죄의 유혹이 다시 일어나고 내가 버렸다고 생각한 죄를 다시 짓게 되어지고 또 성질을 부리고 교만해지고 또 질투하고 또 원망하며 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다시 나타나기도 했던 거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전도의 열심도 식고 사랑도 식고 마음도 점점 냉랭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처럼 다시 죄로 인하여 엉망인 우리 자신을 보고 너무나 혼란스러운데도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혼란스러움까지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혼란과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위로를 받는 것은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대사도 바울도 이런 혼란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을 보게 되었으면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얼른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사도 바울 그 자신도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순간순간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내 자신이 이런 잘못된 느낌을 갖고 있다, 잘못된 삶을 사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혼란스러움, 자기 정죄감이 싫어서 혹은 죄책감이 싫어서 자꾸 이런 느낌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회피의 방법은 뭘까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합리화와 변명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지 않냐? 두 번째는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난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아무개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냐?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세 번째 회피 방법은 무엇입니까? 억압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잠을 자거나 먹거나 하면서 그냥 죄를 내 생각 속에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말이죠. 바울의 위대함이 무엇이냐? 바울은 말입니다. 자기 죄를 정직하게 다루어 가면서 죄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죄 가운데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전공법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말이죠, 그 로마 교회 성도들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로마 교회 성도는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만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위대한 사도다, 그 소문만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죄로 인한 자신의 갈등을 적나라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악이 함께 있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여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바로 한순간에 의심이 슬쩍 일어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믿습니다, 주님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슬쩍 될 리가 없어. 의심을 슬쩍 넣어준단 말이죠. 주님 사랑하고 용서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나한테 얼마나 나쁜 짓 했는데, 이 슬쩍 미움이 다시 훅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이런 시험에 우리가 또 흔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죄가 자기 자신을 사로잡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7장 22절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내 진심이에요. 맞아, 정말 그래.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도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 또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포로처럼 우리를 확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것인가, 죄를 짓지 않을 것인가, 두 갈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안 짓고 싶은 것이 우리의 진심이긴 한데,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유혹을 이길 힘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로잡았으니까. 죄를 피할 힘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말이죠,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투쟁의 장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동의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두 본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본능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본능, 두 가지가 충돌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선하게 창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선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왜 인간에게 악이 있습니까? 사단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 인간의 인격 속에 악이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피로 인하여 거듭나서 영적으로 주의 사람이 되고 주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거죠. 자,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이 있는 성도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고통이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성도의 고통에 대하여 자기가 호소하고 있는 거죠. 이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는 이런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여전히 죄와 싸우는 힘겨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열쇠가 내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때때로 내가 그 선택의 힘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나 자신의 그런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식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느끼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그는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내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존재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고 더 놀랍게 나에게 임하고 있으니까 나의 많은 죄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음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감사함으로 그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왜? 당연히 죄를 지으니까. 그러면 뭘 묻고 있을까요? 갈등이 있었냐 갈등이 없었냐, 죄를 지을 때 갈등이 있었냐 갈등이 없었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없다면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냐 없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는 말이죠 영혼의 암이거든요. 자, 병원에 갔는데 암이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우리 성도 가운데서 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분이 계셔서 제가 더 말은 하지 않지만 사실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인생이 다 무너지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 암 선고를 받는 것 같은 충격과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때 살아있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보다 더 크게 나를 압도하면서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때 주여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고 주 앞에 엎드려지면서 그 은혜에 대한 찬송과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죄인 중에 괴수가 절망의 괴수가 아니라 소망과 희망의 괴수임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탄식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탄식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즐거움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7장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핵심적인 이 단어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내 몸은 사망의 몸인 것이 분명한 거죠. 그런데 예수를 의지하니까 이 사망의 몸이 부활의 몸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선의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의지할 때 죄를 이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에 대한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만 의지하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7장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대요. 자, 그러니까 육신이 가지고 있는 약함과 그 한계를 사도 바울이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잖아요. 우리 육신, 우리 몸이 그걸 유혹을 받는 거죠. 유혹이 오면 끌리죠. 우리 육신은 말이죠, 틈만 나면 내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육신은 그냥 쉽게 교만해집니다. 육신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 육신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거죠. 마음으로는 뭘 섬깁니까?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인생은 육신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까? 마음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까? 마음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육신이 아무리 죄 덩어리일지라도 마음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열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내 인생은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지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마음이 무엇일까요? 마음은 생각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은 생각이다. 생각을 지켜야 돼요.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절망과 어떤 자포자기가 온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던지거나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작은 생각들, 나를 포기하고자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 사탄이 주는 부정과 불신의 생각들, 교만한 생각들, 이걸 다 대적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생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생각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지, 그게 질병이든 경제든 그게 가족의 문제이든 그게 어떤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다 붙잡고 있으면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딱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 승리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에 여러 번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복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 내 존재의 본질을 잊지 말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승리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